오늘 계속해서 누가복음 12장 말씀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 말씀. 이 말씀의 큰 제목은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 제목인데요. 오늘 누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장 말씀은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특히 교회에 많이 다닌 사람, 특히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 이러한 사람들에게, 이러한 신앙인들에게, 이러한 성도들에게, 이러한 목회자들에게 이건 하나님의 예수님의 경고예요. 이것은 경고나 마찬가지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너희가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바울도 그랬잖아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참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잠자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잠자다 보면 도적이 들어오는 거예요. 졸다 보면 원수가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깨어 있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2장 1절부터 보면 바리새인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 바리새인들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은 정말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이요.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들이요. 많이 연구한 사람들이요. 그 신앙의 연륜이 높은 사람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 당시에 교회 지도자들이라니까요. 교회 지도자들이 이 대부분 바리새인들이에요. 그 바울도 바리새인이었잖아요. 거기 소속이었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외식을 하게 됐는가? 왜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끝까지 천국까지 못하고 도중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했는가?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랬기 때문에 외식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사실은 믿지 않은 거예요. 자기들은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들이 행한 것을 보면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이 없다는 것은 성경을 믿지 않는다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성경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정말 성경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믿는다고 하면은 이 성경대로 행한단 말이죠. 이 성경대로 살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게 믿음이에요, 사실은. 그 입으로만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정말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렇겠어요? 바리새인들이? 이들을 생각하면 아마 회개의 삶을, 기도의 삶을 살지 않아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 그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왜 모르느냐? 우리가 성경을 왜 모르느냐? 그것은 성령의 감동받지 않아서 그래요. 또 성령 받지 않아서 그래요. 또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도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서, 우리가 성경, 구약 성경 욥기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창조자시라는 것을 욥에게 설명해 줘요. 와, 이건 참 그 내용을 하나하나 읽어보면 대단한 말씀이에요. 욥기서 38장, 39장, 41장까지 그래요. 이게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만드셨다는 그거를 욥에게 설명을 해 주는데 그거는요, 몇천 년이 지난 지금에서도 깜짝깜짝 놀라는 말씀이에요. 지금에서도 야, 이게 수천 년 전에 욥은 이걸 어떻게 알고 우주를, 만물을, 그 이치를, 그 창조자를 기록했을까? 이럴 정도예요. 누가 이렇게 말하느냐면은 그 창조 과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천문학자들 중에서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수천 년 전에 이거를 알 수 있었을까? 예? 그런 얘기를 합니다. 특히 거기서 묘성이라는 것이 나와요. 묘성이라는 것은 별자리가 뭉쳐서 하나로 이렇게 보이는데 가까이서 가보면은 수많은 별들이 모여서 묘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밝혀진 지가 얼마 되지 않았다 그래요. 100년도 안 됐다는 거예요. 예? 과학자들이 우주 만환경, 그 허블인가요? 그걸 발견해서 만들어서 그걸로 우주를 보고 나서야 그 묘성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블 우주 만환경이 만들어진 게 얼마 안 됐거든요. 그 전까지는 이걸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수천 년 전에 욥이 이걸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뿐이 아니에요. 예? 창세기부터 보면은 그것뿐이 아니에요. 또 뭐 시편에도 나오죠. 이사야서에도 나오죠. 그 엄청난 일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참 사람들은 그걸 안 믿어요. 예? 진화론은 믿으면서 그건 안 믿어요. 아니 UFO는 믿는데요. 근데 그 성경 말씀을 안 믿어요. 아니 외계인이 있다고 믿어요. 그러나 성경 하나님 말씀을 안 믿어요. 아니 외계인이 있다면은 한번 이거 외계인이 있다는 증거를 가져와 봐요. 누구 가져올 거예요? 외계인이 있다는 증거를 한번 보여봐요. 다 썰이요, 썰 그냥. 가짜요, 가짜. 외계인이 세상에 우주에 외계인이 있다는 증거를 내놔보라니까요. 내놔보래도 못 내놔요. 말만 해요, 말만.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이걸 봤다, 저걸 봤다.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는 아니 여기 증거가 있잖아요. 이게 성경이 증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아니 이게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이 인류 역사상 수천 년에 걸쳐서 읽혀진 세계 성경책이요. 이 성경책을 없애려고 이 성경을 무너뜨리려고 수많은 학자들이 박사들이 연구를 했어요. 그러나 이 성경을 무너뜨리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과학이니까. 성경은 팩트예요. 진짜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거를 우리 조상의 조상 수많은 인류가 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인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성경을 무너뜨리려고 했지만 무너뜨리지 않아요. 오늘날까지도 건재하게 성경은 존재하잖아요. 그게 욥기서에 기록돼요. 그게 다윗이 시편에서 고백하고 있어요. 또 이사야서에서 그걸 말하고 있어요. 천사의 존재가 어떻게 됐으며 창조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또 귀신은 어떤 존재이며 사람의 본분은 사람이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본분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 죽으면 끝이 아니고 그게 죽음이 시작이라는 거. 영원한 하나님이 만드신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다는 거. 아니 이걸 성경에 다 말하고 있는데 이거를 증명하고 과학적으로 하나하나가 밝혀지고 있는데 성경을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성경을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엔 멸망당한다니까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성경을 많이 봤지만 오래 교회를 다녔지만 그러나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2장 2절에 보면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게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들은 감췄어요. 자꾸 자기 잘못 또 숨겼어요. 자기 불신앙, 불순종, 불법을 숨겼어요. 숨긴다고 그게 되나요? 하나님은 마음 중심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분인데, 아니 사실은 그 하나님뿐만 아니라 천사들도 사람 마음을 읽어요. 하물며 하나님이시겠어요? 아니 하나님은 만드셨다니까요, 우리를. 근데 우리를 모르시겠어요? 사람보다 사람을 더 정확히 자세히 아시는 분이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을 잘못 알고 모르니까 바리새인들이 뭐 했어요? 2절 말씀처럼 감췄어요. 숨겼어요. 뭐를요? 자신들의 불법을, 자신들의 불신앙을, 자신들의 죄악을 숨겨버렸어요. 숨기면 죽어요. 하나님 앞에 내놓아요. 죄는 누구나 질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죄 안 짓고 사는 사람 있겠어요? 그러나 숨기지 말아요. 바리새인처럼 숨기면 죽는 거예요. 멸망이에요. 솔직히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오. 그게 회개예요. 그게 사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골방에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숨기고 감추고 숨기고 감춰도 뭘 숨기고 감춰요? 어두운 거, 불법. 그걸 숨기고 감춰도 어두운 데서 죄질을 졌어도 그게 어떻게 한다고요? 광명한 데서 공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골방에서 죄진 것을, 불법을 행한 것을 지붕 위에서 떠든다는 거예요. 전파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로 얘기하면요, 매스컴이에요, 매스컴. 신문, 방송. 그래서 특히 더해요. 교회 목회자들을 까잖아요. 아주 탈탈 털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아주 그냥 뉴스에서 몇 번씩 내보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제자들을 보내면서 너는 뱀처럼 지혜가 있어야 되고 순결하라 그래.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 너희는 밝히 드러날 것이다. 골방에서 죄를 졌을지라도 지붕 위에서 떠들 것이다, 세상은. 실제 그러고 있어요, 지금. 대형교회 목사님이 신문 방송에서 어떤 비리와 어떤 불법과 어떤 죄를 저질러니 다 까벌려놨잖아요. 그래서 교회들이 욕을 먹고 손가락질 받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감추고 숨겨서는 망해요. 결국에는 드러난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솔직히 내려놓고 고백하고 회개하면 오히려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오히려 하나님이 고쳐주세요. 오히려 하나님이 그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바리새인의 누룩이 하나님께 향한 신뢰, 믿음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 자랑할 거 없어요.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자랑할 거 없고, 자기 직분이 뭐 높다고, 직분은 높고 낮은 게 없어요. 다 교회를 섬기는 거지, 거기가 뭐 높고 낮은 게 어디 있어요? 아니, 목사라고 높아요? 당회장이라고 높아요? 아니, 권사라고 뭐 전도사라고 높아요? 그거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는 이 바리새인은 오래 교회 다닌 사람들의 대표적인 주자예요. 이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천국 가는데 장애물은 다 가지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만나는데 장애되는 것은 다 가지고 있었어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우리가 바리새인이라니까요. 우리가 바리새인이라니까요. 천국 가는 장애물을 속에다 다 품고 있어요. 하나님 만나는데, 예수님 만나는데 장애물을, 불법을, 그 하나님 말씀 불순종을 우리 안에 품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이 말씀이 어디 있는가 하면은 그 마태복음 23장인가요? 마태복음 23장에 나와 있죠. 바리새인들의 외식해서 예수님이 책망하시죠. 이 마태복음 23장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무엇을 품고 있었나?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크게는 세 가지예요. 크게는 세 가지를 바리새인들은 품고 있었어요. 천국 가는 장애물이에요, 이것은. 첫째가 뭔가 하면은 바리새인들은 율법으로 천국 가는 줄 생각하고 있어요. 율법을 잘 지키면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안 그래요? 천국은 회개해야 가는 나라예요. 천국은 회개로 들어가는 나라라니까요. 율법 지켰다고 가는 곳이 아니에요. 그러면 평생 살면서 율법을 100% 지킨 사람이 있겠어요? 없어요. 그럼 한 가지라도 평생 50년을 살았건 100년 살았건 평생 살면서 한 가지 율법을 어겼으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그럼 멸망이에요. 그거 어떡할 거예요? 천국은 율법 지켰다고, 이게 율법주의자, 교회 안에 율법주의자가 깔려 있어요. 율법주의자. 특히 칼빈이 주장했던 그 율법주의자. 율법주의자가 교회 안에 막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율법주의자 깔려 있어요. 율법으로 천국 간다. 율법은 성경에 몽학선생이라 그랬어요. 몽학선생이 뭐예요? 예수님께 인도하는 법이에요, 율법은. 예수님께 나와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 몽학선생이라니까요. 그런데 율법으로 천국 가려는 잘못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품고 있냐면 이 사람들이 자기 의로 천국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의로운 삶으로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똑같이 율법이죠. 그게 바로 교만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성경이 뭐라 했어요?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근데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법을 지켜서 자기 의로 천국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필요 없어요. 그렇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자기 의를 내세우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예수님 공생에 내내 쫓아다니면서 예수님 태클 걸잖아요. 자기들은 의롭다는 거예요. 회개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태클을 걸잖아요. 천국에는요, 우리 의로 가는 곳이 아니에요. 예수 공로로 가는 거예요. 그분의 대속하심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예수 공로를 믿는 거예요. 예수께서 제사하신 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께서 메시아심을,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고, 그 믿음이 뭐예요? 순종이에요, 순종. 입으로만 믿습니다. 교회 다녔습니다. 예수 믿었습니다. 이게 아니고 보여보라 이 말이에요. 뭘로요? 삶으로, 행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킴으로, 순종함으로.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오전에도 말씀을 전했잖아요. 가인의 예배. 가인의 예배를 드리면서 천국 간다고 그러는 사람들. 우리는 순종으로 가는 거예요. 천국엔 순종이 믿음이라니까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여러 군데 언급하잖아요. 야고보서 2장에서 여러 번 언급하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건 죽은 거다.
바리새인들이 자기 의로 그렇게 가려고 천국에 간다고 생각했단 말이죠. 세 번째, 바리새인들이 무슨 장애물을 가지고 있었냐면,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냐면 사랑이 없었어요. 사랑이 없었어요. 오직 율법, 정죄, 비판, 판단.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그들 앞에서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게 첫째가 하는 계명이요.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했잖아요. 이 바리새인들은 사랑이 없었다니까요. 그래서 안식일 날 병자 고쳤다고 예수님을 태클 걸잖아요. 사랑이 없어요. 바리새인들은. 그래서 구체적으로 외식을 하는 건데, 외식을 합니다. 그걸 간단히 읽어보면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그 마태복음 23장은 만일 우리가 봤어요? 읽었어요? 다시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보면 무슨 외식을 그들이 했어요? 첫째는 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그랬어요. 교만했다는 얘기죠. 우리는 모세의 자리에 앉으면 안 돼요. 내려와야 살아요. 그 다음에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았다. 말은 잘해요. 하나님 말씀을 말은 잘해요. 그러나 행하지 않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세 번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모든 신앙생활을 했다. 신앙생활하는 것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다. 네 번째, 잔치에 가면은 윗자리에 앉으려고 그렇고 회당에 모이면은 높은 자리에 앉기를 즐겨 좋아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평신도든지 목회자든지 누구든지 높은 자리, 윗자리에 앉으려고 하면 안 돼요. 이것이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했잖아요. 멸망의 앞잡이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낮아져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항상 기도하는 제목이 있어요.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하나님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달라고 저는 기도해요. 저는 이 말씀을 이걸 이걸 알았어요.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온유와 겸손의 멍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들은 내게 와서 배우라 그랬잖아요. 어떻게 배우라고요?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했잖아요. 이건 중요한 거예요. 온유와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또 다섯 번째로, 그들은 사람들에게 인사받는 거,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스승이라고 칭함받을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똑같은 사람이에요. 저 개그맨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도낀 객긴이에요. 아니, 잘나면 얼마나 잘났고 못나면 얼마나 못났겠어요. 자기가 얼마나 알면 얼마나 알고 모르면 얼마나 모르겠냐 말이에요. 그 말이 있잖아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그 말처럼 우리는 형제라. 마태복음 23장 이하에 나와 있잖아요. 너희는 형제다. 똑같은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또 일곱 번째로, 그들은 천국문을 닫아버린 자들이라 그랬어요. 들어가지도 않고 들어가지도 못하게 했다. 오늘날 똑같아요. 오전에 말씀드린 것 똑같잖아요. 가인의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들은 구원받았대요. 그것이 내 모습이에요. 우리 모습이에요. 그게 천국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가인의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데 자기는 매주 예배를 잘 드리는 줄 알아요.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아요. 그러나 성경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봐야 돼요. 천국문을 닫아버린 자들이 바리새인들이라니까요.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8번째로 그들은 어렵게 교회 나온 사람들을 지옥 자식되게 하는 자들이라고 또 말하고 있어요. 9번째, 눈먼 인도자들이라 영안이 눈이 멀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인도하려면 사람이 그 교회의 직분을 일을 하려면 사실 영안이 먼저 영안이 열려야 돼. 영안이 열려야 돼. 그래야지 소경을 인도하는 그 잘못을 범하지 않잖아. 10번째, 11조를 강조하면서 더 중요한 인과 의와 신은 저버렸다 그랬잖아요. 11조는 강조해요. 헌금은 강조해요. 아니, 절기 때도 돈을 헌금하라는 거예요. 아니, 돈이 없으면 빚을 내서라도 헌금하고 11조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 성경에 그랬나요? 아니, 11조가 하나님 것은 맞아요. 그러나 아니, 먹을 것이 끼니가 없고 빚더미에 앉아있고 그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고 어렵게 사는데 아니, 거기다 대고 11조를 빚을 내서라도 하라 그래요? 또 그것뿐이에요? 절기는 폐해졌어요. 끝났어요. 월삭과 절기와 다 성경에 있잖아요. 근데 아직도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절기 때마다 헌금을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그리고 개척교회는 돈이 없어서 헐떡거리고 떼거리고 없고 차 늘 기름이 없는데 큰 교회들은 그 어마어마한 돈을 쌓아놓고 부동산에 투자하고 해외에다가 투자해놓고 어마어마한 왕 같은 생활을 하잖아요.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면서 11조 하래요. 그러면서 절기 헌금하래요. 교회가 미쳐가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심판을 피할 수 없다니까요. 저도 그렇게 살았어요. 저도 부끄러워요.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그러면 안 돼요. 교회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교회가 욕을 먹게 되고 심판을 당하게 되고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교회를 손가락질해요. 왜 그렇겠어요? 아, 11조 할 수 있으면 해야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11조를 어디다 써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데 쓰는 게 11조예요. 아니, 11조를 엉뚱한 데다 쓰면서 무슨 11조를 하래요? 구약시대에 11조 해서 어때 썼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데 썼어요. 예? 그게 11조의 용도예요. 헌금의 용도예요. 근데 그걸 엉뚱한 데 쓰면서 빚을 내서라도 해야 된다고 가르쳐요? 싹군이요, 싹군. 양의 탈을 쓴 일이에요, 일이. 아니, 11조 했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서 그 계명을 지켜서 천국 가는 거예요. 아니, 11조 많이 했다고 어디 천국 간다고 써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 우편 강도는 지옥 갔게요? 우편 강도는 예수님 앞에서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천국 갔는데 11조 안에서 그럼 지옥 갔겠네요? 예수님은 천국 갔다 그러는데 누구 말이 맞나요? 도대체 11조를 어디다 쓰는지, 왜 내는지, 무엇 때문에 내야 되는지, 어디다가 써야 되는지 그것조차도 올바로 말하지 않아요. 바리새인들의 누룩이에요.
바리새인들의 외식이에요. 그래서 이들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23장에 회칠한 무덤이다 그랬어요. 회칠한 무덤이 뭐라고요? 겉으로는 아름다운, 그러나 속에는 썩은 냄새와, 겉으로는 아름다운 신앙생활해요. 겉으로는 신앙생활이 아름다워요. 교회도 예배도 잘 참석하고 헌금도 잘 내고 직분도 가지고 있어요. 오래도록 신앙생활했어요. 그런데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불법이 가득 차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에 그 불법들이 가득 차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에 그 불법들이 가득 차 있어요. 이게 바리새인의 외식이요. 이것이 누룩이에요. 이거 버리지 않으면 교회도 심판당해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요, 내 모습이에요.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의 끝에서 뭐라 그랬어요? 뱀들,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을 피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이것을 품고 있다니까요. 바리새인의 누룩을, 바리새인의 외식을 우리 속에 품고 있어요. 이거 꺼내버려야 돼요. 이거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아니 교회만 다닌다고 신앙생활이 아니라니까요. 바리새인의 누룩을 버려야지 그게 신앙생활이요. 그것이 믿음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이요. 그것이 영생을 얻는 길이에요. 오늘 누가복음 12장에서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지나갔네요. 4절부터 보면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몸은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못하는 자들은 누구예요? 사마귀예요, 사마귀. 우리 안에 바리새인의 누룩을 가득 품고 있으니까 이놈들이 무서운 거예요. 사탄, 마귀, 귀신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벌벌 떨면서 무릎 꿇는 거예요. 벌벌 떨면서 절을 하는 거예요. 이놈이 무서운 거예요, 이놈들이. 왜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바리새인의 누룩, 그 외식을 우리 안에 잔뜩 품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놈들이 무서운 거예요. 몸을 죽이는 이놈들, 우리 목숨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이놈들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죽음 앞에 펄펄 떠는 거예요, 우리가. 바리새인의 누룩을 품고 있기 때문에 이걸 버려야지 산다니까요. 그리고 나면 어떻게 해요? 이놈들 무섭지 않아요. 이놈들 두렵지 않아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떨지 않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예? 이 누룩을 버리지 않고 속에 품고 붙들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귀신에게 펄펄 떨어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마귀에게 이놈이 너무 무서워요. 이놈이 누구라고요? 타락한 천사예요. 타락한 천사가 인두껍을 뒤집어 쓰고 나타나서 이 짓을 하고 있으니까 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예수 없이는 당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펄펄 떨면서 섬기고 절하고 제사하고 무릎 꿇고 하는 거예요. 누룩을 버려야 돼요. 외식을 버려야 돼요. 그래서 5절에 뭐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12장 5절에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우리가 믿는 아버지시라 이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 말이에요. 예?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니까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잘 믿으면 두려움이 없어져요. 첫째로 두려움이 없어요. 그까진 일 아예
별거 아니요. 무슨 일이 터져도 에이 별거 아니야. 하나님 계신데 아버지가 있는데 그게 뭔 별거요. 내 아버지가 왕인데 내 아버지가 창조자인데 내 아버지가 임금이신데 아니 그까진 일이 뭐가 두려워 무서워. 그렇게 된다. 믿음 있는 사람은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이렇게 된다니까요. 이렇게 된다. 그분이 하나님이셔. 지옥에 던져 넣는 누굴 지옥에 던져 넣어요? 계시록 20장 10절. 누구를 지옥에 던져 넣어요? 우리를 두렵게 했던 놈들. 우리를 무서워서 떨게 했던 놈들. 가짜 신들. 그놈이 사막이요, 사막이. 계시록에 그놈들이 어떻게 해요? 둘째 사막에 불못에 던져지잖아요. 하나님이 이들도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 우리는 누구 편에 서야 되겠어요? 하나님 편에 서야지요. 예수님 편에 서야지요. 평생 마귀에게 덜덜 떨다가 무서워하고 종노릇하다가 지옥 가면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당신을 설명하는 거예요. 6절부터. 하나님은 어떤 분이요? 참새 5마리가 2앗살이나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참새도 잊어버리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참새도 그냥 떨어지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이 참새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신다는 거예요. 네? 다른 성경에도 나와 있죠. 7절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심지어 우리 머리털까지 다 세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믿는 아버지는 이런 분이,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니, 너희가 믿는 창조자는 이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지금도 붙들고 계시고 주관하신 분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 머리털까지 다 세신 분인데 너희는 왜 엄한 놈한테 무서워서 덜덜 떠느냐 이 말이에요. 그 바리새인의 외식 그 누룩을 붙들고 벌벌 떨면서 그놈한테 종노릇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 할렐루야. 시간이 많이 가서 오늘은 뭐 끝까지 설명을 못 드리겠네요. 그리고 8절부터 10절까지는 그래서 배반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을 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배도했던 것처럼 너희는 그것을 교훈 삼아서 너희는 그 역사를 알고 너희는 믿음을 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10절, 11절에는 누가복음 12장 10절, 11절에는 성령을 회방하지 모독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또 중요한, 성령은 우리를 회개케 하시는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셔요. 그러니까 성령을 회방하면은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려요. 회개가 하고 싶어도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죽음 직전까지도 회개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회개케 하시는 분이에요. 감동감화시키시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잘못을 불법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죽기 전까지 회개하면 사는데 이 성령을 회방하고 거스리고 그분을 모독하면은 회개의 기회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중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1절. 그 회개와 성령과의 관계를 기록하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11절 말씀처럼 너희는 회당에 서고 뭐 위정자들이고 권세 있는 자들이고 그들 앞에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떨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라는 거예요. 예? 믿음을 당당하게 지키고 아주 자신감을 가지고
창조자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그깟 자그마한 바리새인의 외식 누룩을 붙들고 덜덜 떨면서 종으로 살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배도하지 말고 믿음을 지키면서 살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교회 다 오래 다닌 게 신앙생활 자랑할 거 없고 또 뭐 교회 헌금 많이 했다고 자랑할 것도 없어요. 또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자랑할 것도 없어요. 우리는 처음 나온 사람이나 오래 다닌 사람이나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냥 하나님 사람의 본분만 지키면서 믿음 지키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 삶이 끝나는 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먹고 마시고 놀고 소유하고 뭐 어마어마한 빌딩을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100년도 못 누려요.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만 있다고 하면 하나님 자녀된 삶을 산다고 하면은 영원한 천국을 하나님이 보장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오늘 말씀 바리새인처럼 누룩을 붙들고 외식을 붙들고 죄의 종로로 타면서 마귀에게 절하고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을 지키고 염려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성도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땅에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이 땅에다 교회를 세우셨사온데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하면서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혹시 바리새인처럼 누룩을 붙들고 외식을 하고 살고 있고 신앙생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깨닫게 해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바리새인의 누룩을 외식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오래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열심히 성경을 보고 그렇게 종교생활을 오래 했으나 예수님 앞에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사오니 아버지 이것을 교훈 삼아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전한 모습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유와 겸손한 모습으로 나와 아버지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우리가 하나님을 배도하지 않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다가 하나님이 오라 하실 그날에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다 들어갈 수 있는 귀한 교회, 귀한 가족, 귀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